매캐한 향연기 사이로 고막을 찢을 듯한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만삭의 임신부가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재단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아, 이를 어쩝니까? 하얀 소복 치맛자락 아래로 붉고 뜨거운 선혈이 뱀처럼 배어나옵니다. 조상신을 모신다는 그 고귀한 마룻바닥이 며느리의 피로 흥건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핏물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시어머니의 눈빛입니다. 세상 천지 생불이라 칭송받던 강마님, 그녀는 쓰러진 며느리를 일으키기는커녕 싸늘하게 온매무새를 털며 악기 같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입만산 천한 것, 감히 조상님 앞에서 공치사를 해? 그 뱃속 물건 못 지키면 네 업보니 재수없게 내 집 마루 더럽히지 마라. 단 한마디에 태어날 생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며느리가 제 피를 팔아 쌓아올린 이 가문의 추악한 위선, 그 가면 뒤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숨을 죽이십시오. 지옥보다 더한 강씨 가문의 대문이 열립니다.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 으리으리한 기와집 처마 밑에는 붉은 등롱이 핏방울처럼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위 왕이 하사했다는 가문염정 4글자가 박힌 현판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뜩입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그 대문을 우러러보며 합장합니다. 아이고, 저댁 마님은 살아있는 보살이시지. 흉년에도 곳간을 열어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시니 저런 분이 또 어디 있겠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화려한 명성과 자비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집안의 진짜 얼굴을 말입니다. 대문 밖은 천국일지 몰라도 대문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차가운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슥, 슥. 정막이 감도는 사랑채 마루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걸레질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하인이 아닙니다. 무명 치마를 걷어올려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만삭의 배를 부여잡은 채 엎드려 있는 여인, 바로 이 집안의 맏며느리 윤서연입니다. 세상에 저 앙상한 꼴을 좀 보십시오. 임신 9개월이라는데 배만 남산만 하고 팔다리는 가을거지가 끝난 옥수수 때처럼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서 핏기가 배어나온 자리에 검정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녀가 걸레를 밀 때마다 남산만한 배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다 눌립니다. 단전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고통에 서연이 입술을 깨뭅니다. 입술 역시 쩍쩍 갈라져 붉은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쉴 수가 없습니다. 며느라, 바로 틈새에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게 다 네 업장인 줄 알아라.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을 닦고 또 닦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은 땀방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화려한 기와집을 지탱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피를 팔아넘겼으니까요. 핑 하고 눈앞이 돕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마룻바닥이 파도처럼 울렁거립니다. 빈혈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은커녕 끼니 때마다 눈칫밥으로 배를 채우기도 벅찬 산모가 어찌 버티겠습니까? 서연은 비틀거리며 부엌 구석 장독대 뒤로 기어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깨진 사기 그릇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식어버린 생강 달인물이 담겨 있습니다. 변변한 보약 한 첩 지어 먹을 수 없는 처지에 어지럼증을 쫓기 위해 몰래 챙겨둔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꿀꺽, 꿀꺽. 매운 생강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빈 속을 긁어놓습니다. 쓰라립니다. 하지만 이 매운 기운이라도 빌려야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서연은 소매로 입가를 훔치며 억지로 삼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짤그락, 짤그락.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염주알 부딪히는 소리. 서연이 화들짝 놀라 깨진 사기 그릇을 치맛자락 속에 숨기며 몸을 웅크립니다.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강마님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티끌 하나 없는 새하얀 모시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선녀처럼 고상합니다. 손에는 윤이 반질반질 나는 흑단 염주를 쥐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던 그 살아있는 보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서연을 매려다보는 그 눈빛. 아, 저 눈을 보십시오. 자비는커녕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을 값을 매기듯 훑어보는 저 차가운 눈빛을. 아가. 나긋나긋한 목소리지만 그 속에는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지. 우리 집안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집이라고. 내 그 천한 몸뚱어리 하나 때문에 가문 염정 현판에 먹칠이라도 하는 날은. 강마님은 허리를 굽혀 서연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염주를 쥔 손으로 서연의 앙상한 어깨를 꽉 움켜줍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듭니다. 그땐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뱃속의 핏덩이도 무사하지 못할 게다. 알겠느냐? 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공포에 질려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그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는 입을 꿰매야 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의 체면 칠해를 위해 병원에서 몰래 피를 뽑아 돈을 마련해왔다는 사실을 죽어서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마님은 혐오스럽다는 듯 서연의 어깨를 툭 밀치고는 다시 성스러운 표정으로 염주를 굴리며 돌아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연불 소리가 멀어지자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냅니다. 헉! 헉! 그녀의 시선이 치맛자락 아래 숨겨둔 식은 생강물 그릇에 머뭅니다. 흙바닥에 엎드려 생강물을 마셔야 하는 며느리와 비단 옷을 입고 연불을 외는 시어머니. 이 기막힌 지옥도 위로 붉은 등록만이 축제처럼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연은 이 숨막히는 감옥에서 뱃속의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위선적인 염주 아래 목이 졸리게 될까요?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때립니다. 댕그랑 댕그랑. 마치 서연의 운명을 애도하는 장송곡처럼 소리는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부엌 한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달빛 한 줄기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가녀린 팔목을 비춥니다. 아, 보십시오. 저 처참한 광경을. 하얗다 못해 창백한 피부 위로 징그럽게 수놓아진 저 흉터들을 보십시오.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듯 울퉁불퉁 솟아오른 핏줄과 그 사이사이 박혀있는 검푸른 멍자국들. 그것은 사람의 팔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바늘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찔러대어 만든 고통의 지도였습니다. 서연이 그 흉터 위를 거친 손가락으로 쓸어내립니다. 손끝에 닿는 우둘투둘한 감촉. 그 감촉이 그녀를 3년 전 그 지옥 같았던 겨울밤으로 끌고 갑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더 추웠던 것은 칼바람이 아니라 집안을 덮친 파산의 그림자였습니다. 시동생이 도박판에서 날려버린 돈은 집안 기둥뿌리를 뽑고도 남을 액수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대문 앞을 서성거릴 때마다 살아있는 보살 강마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감히 이 강씨 가문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동네 사람들이 알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강마님은 며느리 서연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네가 해결해라. 단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선 안 된다. 소문이 나면 우리 집안 명예는 끝장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돈을 만들어와. 돈을 빌리지 말고 돈을 만들어 오라니. 며느리에게 도깨비방망이라도 휘두르라는 말입니까? 가진 것이거란 건강한 몸뚱어리 하나뿐이었던 서연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도시 변두리, 간판도 없는 허름한 건물 지하,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불법 체열소였습니다. 팔 걷으셔. 혈관이 너무 얇은데 이거 잘못하면 쇼크 와요. 무면허 의사가 혀를 찼지만 서연은 말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주삿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올 때의 그 소름 끼치는 감각. 굵은 주사기 안으로 붉은 피가 차오르는 것을 보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것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팔려나가는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또다시 부족한 이자를 메우기 위해 그녀는 그 지하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원금을 갚기 위해 세 번째로 그곳을 찾았을 때
의사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이러다 진짜 죽어. 피가 불이 됐어, 불이. 하지만 서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사바늘이 꽂힐 때마다 눈앞이 핑 돌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때면 그녀는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생강을 타려 미친 듯이 마셨습니다. 비린 피냄새를 지우기 위해, 텅 빈 혈관 때문에 덜덜 떨리는 몸을 데우기 위해 그녀에게 생강차는 차가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 3번이나 팔뚝이 피로 물들고 나서야 강마님이 원하던 그 거액의 돈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연이 피를 팔아 만든 돈뭉치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을 때 강마님의 반응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며느리의 헬쑥한 얼굴이나 붕대감님 팔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돈뭉치를 낚아채며 마치 더러운 오물을 만지듯 손수건으로 돈을 닦아냈습니다. 치치, 돈에서 무슨 비린내가 이렇게 나냐. 천한 것들이 만진 돈이라 그런가. 강마님은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고상한 표정으로 법당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서리빨 같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무담까지 가져가거라.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어왔는지 사람들이 알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입번 끝에다간 혀를 뽑아버릴 테다. 그날 이후 서연의 몸은 망가졌습니다. 빈혈로 수십 번 쓰러졌고 생리는 뚝 끊겼습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자궁이 냉골이고 몸에 진액이 말라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무로 치면 고목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고목에서 꽃이 피듯 그 황폐해진 몸속에 새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서연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는 어미가 흘린 피의 대가이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연에게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아가! 서연은 소매를 내려 흉터를 덮으며 남산만한 배를 쓰다듬습니다. 거친 손길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 무엇보다 깊은 애성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피가 모자라서 네가 먹을 게 없을까 봐. 그게 제일 미안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배 위로 떨어집니다. 그녀는 다시 깨진 사기 그릇을 듭니다. 다 식어 빠진 쓴맛난 얌은 생강물. 하지만 마셔야 합니다. 토기가 치밀어 오르고 식도가 타들어가도 마셔야 합니다. 내 몸에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어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하니까요. 그때 밖에서 남편 강대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어머니가 찾으셔. 제사상에 올릴 편육 아직 안 썰었어? 빨리 안 나오고 뭐해? 아, 저 못난 위인. 아내가 왜 식은땀을 흘리는지, 왜 한여름에도 긴 소매를 고집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이 있을까요? 서연은 입술을 앙다뭅니다.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줍니다. 네, 나갑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물어 억지로 붉은색을 만듭니다. 오늘 밤 제사상 앞에는 2 종류의 피가 올려질 것입니다. 하나는 돼지의 피로 만든 편육,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의 혈관을 짜내어 지켜낸 이 기만적인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의 피. 과연 조상신들이 있다면 어느 쪽의 피냄새를 더 역겨워할까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다시 그 숨막히는 위선의 무대 위로 걸어나갑니다. 소매 끝, 감춰진 흉터가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밤은 낮보다 더 무겁고 더 차가웠습니다. 내일 있을 대제사 준비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는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마당을 쓰는 빚을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공기 자체가 강마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은 부엌 구석 쭈그리고 앉아 제기에 쓰린 놋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마른 지푸라기에 기와가루를 묻혀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놋그릇은 거울처럼 빛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강마님의 체면이 서니까요. 아가.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 서연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돌아보니 안채를 담당하는 늙은 하녀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안방으로 드세요. 올 것이 왔습니다. 서연은 부르트고 거친 손을 앞치마에 급히 닦았습니다. 하지만 닦아도 손톱 끝에 낀 검은 때와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삭의 배가 아래로 쏠리며 허리를 끊어놓을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안채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마루 및 귀뚜라미조차 울음을 멈춘 밤, 서연의 발걸음 소리만이 저벅저벅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발걸음처럼 무겁고 처연했습니다. 드르륵. 안방의 미닫이 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백단향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향기가 시체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뿌리는 독한 향수처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전등을 켜지 않고 오직 제단 위에 켜둔 굵은 양초 2자루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강마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단정하게 쪽진 머리.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손에 쥔 염주를 구레고 있었습니다. 딱, 딱, 딱. 염주알 부딪히는 소리가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강마님은 서연이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을 때까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 철저한 무시. 그것은 서연이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무언의 폭력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마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서연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조상님들께 제사를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 1년 중 우리 가문의 위세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날이다. 강마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뱀처럼 차갑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오시고 지역 유지들도 다 모일 게야. 내일만큼은 티끌 하나, 잡음 하나 있어서는 안 된다. 강마님은 옆에 놓인 자개암을 열더니 무언가를 꺼내 서연의 앞으로 획 던졌습니다. 스르륵. 바닥에 떨어진 것은 눈이 시리도록 고운 비단 한복이었습니다. 은은한 옥색 저고리에 다홍색 치마. 한눈에 보아도 값이 꽤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입어라.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집어들자 강마님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내 꼴을 좀 보라. 피골이 상첩해서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 그 앙상한 몸뚱이로 손님들 앞에 서서 우리 집 며느리는 밥도 못 얻어먹고 사나 봅니다 하고 광고라도 할 씀이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밥을 굶긴 게 누구입니까? 피를 팔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하지만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 착각하지 마라. 강마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상체를 숙여 서연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옷이 아니다. 우리 가문의 체면을 입히는 거야. 저 더러운 붕대 감은 팔, 앙상한 쇄골, 핏기 없는 얼굴 싹 다 가려. 아무도 네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강마님의 시선이 서연의 붕대 감은 팔에 머물렀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내일 손님들 앞에서 주둥이 함부로 놀렸다간 그땐 정말 끝장인 줄 알아. 네가 피를 팔아 돈을 마련했다느니 빚쟁이들이 찾아왔었다느니 그딴 소리가 네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강마님이 염주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촛불이 그 바람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뱃속의 그 아이 세상빈 못 보게 될 줄 알아라. 사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할머니라는 사람이 손주를 두고 저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을 믿는다면서
입으로는 살생을 예고하는 이 여자가 과연 사람입니까? 조상님들은 진실 따위 궁금해하지 않아. 그분들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 자손들이 번창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보여주기야. 알겠냐? 그러니 내일 너는 입이 찢어져라 웃어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인 척 복에 개운 표정을 지으란 마이다. 강마님은 다시 눈을 감고 염주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봐. 내 눈앞에서 그 재수없는 몰골 좀 치워. 서연은 비단옷을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단옷의 감촉은 매끄러웠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수천 개의 가시가 박힌 수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화려한 옷으로 썩어 문드러진 속을 감추라니 겉만 번지르르한 이 집안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뱃속의 아이가 거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쿵! 아! 서연은 복도 기둥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소의 태동과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 안 돼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마요.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내일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미리 감지하고 공포에 질린 것일까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기둥을 잡은 채 겨우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고 마당에 세워진 거대한 솥대 그림자가 서연을 덮쳤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 아니요,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내일은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지옥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비단옷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옷감을 뚫듯 파고들었습니다. 이 집안의 체면을 위해 그녀는 내일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인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가,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널 지킬게. 어둠 속에서 서연의 등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보이는 마지막 살기 혹은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 시각 강마님의 방에서는 다시 나직한 독경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자비로운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사이로 악마의 비웃음 같은 바람소리가 창호지 문을 때렸습니다. 내일 가문의 명예를 건 대제사, 그 화려한 제사상 아래에는 며느리의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밤은 그렇게 서연의 목을 조르듯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아침은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맞이하는 차가운 새벽과도 같았습니다. 강씨 가문의 대제사. 1년 중 가장 성대하고 가장 엄숙하며 가장 위선적인 연극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벽 4시부터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심리밖까지 퍼져야 조상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도 안 되는 철칙 때문에 서연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뜨거운 기름솥 앞에 서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힘겨운지 자꾸만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아파왔고 발목은 퉁퉁 부어 코끼리 다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타닥타닥. 전이 익어가는 소리가 마치 서연의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입덧이 가라앉지 않은 서연에게는 그저 역겨운 비린내일 뿐이었습니다. 헛구역질이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아가, 뭐하니? 문어 삶은 물이 식겠다. 시어머니, 아니 살아있는 보살 강마님의 목소리가 부엌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는 새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금 목욕재개를 마친 듯 단정하고 고고한 모습. 그 깨끗한 옷자락 어디에도 어젯밤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저주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가져갑니다. 서연이 무거운 녹그릇을 들고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빈혈이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뽑은 탓이겠지요. 아니, 이 집안에 시집와서 기 빨리고 피 빨린 세월 탓이겠지요. 겨우 중심을 잡은 서연을 보며 강마님은 혀를 찢찢 찼습니다. 칠칠 맞기는 조심해라.
그게 얼마짜리 그릇인데 깨먹으려고 그래. 네 몸뚱이보다 귀한 거다. 사람보다 그릇이 귀한 집.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집 앞마당은 고급 세단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강씨 가문의 뼈대 있는 친척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윤기 흐르는 얼굴에 값비싼 양복과 한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여전히 고우십니다. 절이라도 다니시나 봅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네요. 우리 강마님 덕분에 집안이 평안한 거지. 암 그렇고 말고.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강마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합장을 했습니다. 모두 조상님 덕분이지요. 저는 그저 밥숟가락이나 놓을 뿐입니다. 가증스럽습니다. 정말이지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럽습니다. 저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저들은 알까요?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집안의 돈과 관력이 콩고물처럼 떨어지는 한 그들은 기꺼이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 시각 남편 강대현은 친척들 사이에서 거디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사업 확장을 좀 하려고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워낙 좋아서. 사업? 도박빚을 갚느라 그 땅 문서가 저당 잡혀 있다는 걸 저 남자는 벌써 잊은 걸까요? 그 이자를 막기 위해 아내가 어두운 골목길 병원을 찾아가 팔을 걷어붙여야 했다는 사실을 저 뇌 없는 남자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서연은 남편의 번지르르한 얼굴을 보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차려진 제사상은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붉은 대추, 하얀 밤, 층층이 쌓인 유과와 약과,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소고기 산적. 그 풍요로움은 서연의 앙상한 손목과 잔인할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서연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만삭의 몸으로 절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배가 눌려 숨이 막혀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리 배가 저렇게 남산만한데도 절을 참 곱게도 하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아. 감시 집안이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어. 친척들의 칭찬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잘 들였다고요? 피를 팔아 빚을 막아주는 며느리라서 잘 들였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리 짓밟아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는 샌드백이라서 좋다는 건가요? 절차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충문이 읽히고 술잔이 오가고 헛기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의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비단 속치마를 적셨습니다. 현기층이 심해져 제사상의 촛불이 2개, 3개로 갈라져 보였습니다. 드디어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러앉은 친척들은 제사상에 올랐던 귀한 음식들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먼 친척 당숙, 대현의 오촌 아저씨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역시 우리 강씨 집안이야. 이 고깃 맛 좀 보게. 입에서 살살 녹내 녹아. 그는 기름진 입가에 묻은 양념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젓가락으로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아니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다들 요즘 경제가 어렵다, 죽겠다 난리들인데 우리 집안은 끄떡없어. 이게 다 조상님들이 보살펴 주신 덕분이지, 안 그래? 대연이 너도 참 복받은 놈이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평생 돈 걱정, 쌀 걱정 한 번 안 해보고 살았으니 말이야. 우리 같은 가문이 어디 있어? 저잣거리 개돼지들처럼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잖아. 쨍그랑! 서연의 손에서 국그릇 뚜껑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숙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그 소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수님,
제 말이 맞죠? 우리 집안 고가는 마를 날이 없어요. 강마님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다 조상님 은덕이고 제가 밤낮으로 불공들인 덕분이지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돈 걱정을 안 해봤다고요?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고요? 서연의 눈앞에 지난 3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현이 도박판에서 날린 돈을 메우기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았던 날,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집안 집기를 부수던 날,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시어머니,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 굵은 주사 바늘을 꽂던 자신의 모습. 산모님, 이 상태에서 체열은 위험합니다. 쇼크 올 수도 있어요. 라는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제발요, 이 돈 없으면 우리 집 넘어가요. 라고 애원하며 뽑아냈던 그 붉은 피. 그 피가 모여서 지금 저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고기가 되었습니다. 그 피가 굳어서 저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비단옷이 되었습니다. 그 피가 말라서 지금 이 화려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조상님 덕분이라고요? 불공들인 덕분이라고요? 서연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오늘만은 죽은 듯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겨운 위선은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비명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서연의 입술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옆에 앉은 동서조차 듣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뱃속에서는 천둥보다 더 큰 울림이었습니다. 응? 조카 며느리 뭐라고 했나? 술에 취한 당숙이 귀를 후비며 물었습니다. 강마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감지했습니다. 서연을 쏘아보는 눈빛이 입 다물어 라고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얼굴, 퀭한 눈밑.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도깨비뿔처럼 파랗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조상님 덕분이 아닙니다. 일순간 좌중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대청마루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강대연이 당황하여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들어가서 쉬어. 서연은 남편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건장한 대연이 뒤로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한가운데에 놓인 위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산다고요? 곡간이 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물기 어린 그러나 쇳소리 나는 처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땅 문서 도각빚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거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모르십니까? 지난달 생활비가 없어서 쌀독 비었던 거 정말 조상님이 채워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인연이 미쳤구나. 썩 입 다물지 못해. 강마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터져나온 댐을 막을 수 없듯이 그녀의 입에서는 피 맺힌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왼팔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하얀 팔뚝 위에는 시퍼런 멍자국과 주사 바늘 자국들이 흉물스럽게, 아니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이 집안의 그 고고한 품위를 지키기 위해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조상님이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만삭인 제가, 이 아이를 품은 제가 내 피를 팔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 팔에 주사바늘 꽂아서 뽑아낸 그 붉은 피 판 돈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드시는 그 고기 사고, 과일 사고, 빚 이자 막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당숙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음식을 씹던 친척들의 입이 탁 벌어졌습니다. 강대연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강마님, 천하의 살아있는 보살 강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이 깨져버린 악기의 민낯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집안 제사상 앞에서. 강마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혹감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사리로 변했습니다. 이 완벽한 연극을 망친 죄, 감히 천한 며느리가 가문의 치부를 만천하에 까발린 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조상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 피냄새 나는 제사상 절대 받지 않으실 겁니다. 며느리 핏바라 차린 상을 받고 기뻐할 조상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금기 중에 금기, 가장 성스러운 자리에서 터져나온 가장 더러운 진실. 강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옆에 있던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저주받을 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죽어버려! 촛대가 허공을 가르며 서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된 재청.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그 날아오는 촛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이. 그 순간 서연의 다리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울컥 쏟아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입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비명으로 얼룩진 대제사의 날, 비극은 이제 막 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제청아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 서연이 토해낸 피 맺힌 절규, 제 피를 팔았습니다 라는 그 말이 허공에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박혀 사람들의 고막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촛대가 바닥에 나뒹굴고 천농이 튀어 양탄자를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것은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발소리였습니다. 접어. 강마님이 서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백귀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자애로운 생불의 가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완벽한 위선이 깨진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 시뻘건 살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년이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강마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양수가 터져 다리가 후들거리는 와중에도 배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서연의 애원 섞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강마님에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뱃속의 손주가 아니라 당장 저 입을 닥치게 만드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 소리는 단순한 마찰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이 쪼개지는 듯한 섬뜩하고 파열적인 굉음이 제청을 뒤흔들었습니다. 강마님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뽑아 빈혈로 휘청거리던 만삭의 임산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폭력이었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서연의 몸이 허공에 붕 떴습니다. 아가야, 안 돼. 서연은 본능적으로 배를 보호하려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녀의 마른 몸이 단단하고 차가운 흑단나무 마루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 뼈와 살이 딱딱한 나무와 충돌하는 그 끔찍한 소리에 구경하던 친척들마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연의 부풀어 오른 배가 9개발 동안 소중히 키워온 그 생명의 집이 바닥 모서리에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장 위에 석가래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사상 위에 위패들이 덜그럭거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을 긁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시야는 점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터져나온 서연의 비명소리가 강씨 집안의 기와지붕을 뚫고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듣는 이에 간장을 녹일 듯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강마님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하얀 치마폭 아래로 붉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검붉은 핏덩이가 섞인 죽음의 색깔. 피는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적시고 차가운 마루 틈새를 채우고 기어이 제사상 아래까지 번져갔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술잔 대신 며느리의 붉은 피가 제사상 다리를 적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문의 번영을 빈다며 올리는 제사상 아래에서 가문의 대를 이을 빅줄이 죽어가며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지옥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연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한 남자의 구두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강대현, 이 아이의 아버지. 서연은 피 묻은 손을 떨며 그를 향해 뻗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대현 씨, 우리 아기가 아파요. 살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지만 대연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쏟는 아내와 붉게 물든 바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힐끔 어머니인 강마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강마님은 도깨비 같은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네가 전현 편을 든다면 너도 끝이다라는 서슬퍼런 경고였습니다. 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서연이 뻗은 손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찼습니다. 아내의 피가 자신의 명품 구두에 묻을까봐 겁이 난다는 듯 혐오스러운 벌레를 피하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절망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칼날이 되어 서연의 목을 찔렀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피와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집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죽어가는 며느리가 아니라 바닥에 흥건한 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재수없어.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 강마님은 치맛자락을 걷어올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추태야. 신성한 조상님 제사상 앞에서 피를 뿌려 부정타게. 그녀에게는 며느리의 목숨보다 뱃속 손주의 생명보다 1년에 한 번 지내는 제사의 형식과 마룻바닥의 청결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하인들을 향해 삿대질습니다. 뭐하고들 있어? 당장 인연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마님, 그래도 아기 씨를 가지셨는데 피가 너무 많이. 오랜 세월 일해온 늙은 하녀가 울먹이며 나섰지만 강마님의 불호령에 다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시끄러워! 감히 어른들 앞에서 입을 놀리고 집안의 비밀을 팔아먹은 천한 년이야. 저런 년 뱃속에서 나온 애가 멀쩡하겠어? 업보야 업보. 다 지가 지은 죄라고. 업보. 강마님은 그 단어를 입에 올리며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진정한 업보가 누구의 것인지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건만 그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와 서연의 팔다리를 잡았습니다. 짐짝을 옮기듯 쓰레기를 치우듯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안 돼요. 내 아기. 서연이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끄러운 마룻바닥 위에 길고 선명한 핏자국이 그려졌습니다. 마치 붉은 붓으로 써내려간 원한의 기록처럼 서연이 끌려가는 길마다 붉은 선이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까지 남편 강대현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현은 끝내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비겁한 등, 평생을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살아온 그 나약한 등이 서연의 눈에 박힌 마지막 잔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살려주세요. 서연의 애원은 문지방을 넘으며 끊어졌습니다. 강마님은 하인들을 향해 비정하게 명령했습니다. 병원? 병원은 무슨 돈으로 가? 전현이 좋아하는 그 창고에 처박아둬. 죽든 살든 날 밝으면 처리할 테니 일단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둬버려. 문이 닫혔습니다. 쾅!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세상과 이 지옥 같은 집안을 단절시켰습니다. 제 청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은 것은 바닥을 흥건히 적신 붉은 피와 그 피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뿐이었습니다. 강마님은 혀를 차며 하녀에게 수건을 가져오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죽어가는 것보다 바닥에 핏자국이 닦이지 않을까봐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창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연은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엄마가 가난해서.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서연은 본능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뱃속에 아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픽어품 섞인 신음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고 문틈새가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씨 집안의 화려한 제사상 뒤편에서 한 여인의 인생이 그리고 태어나지도 못한 한 생명이 붉은 피 속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핏자국이 훗날 강씨 가문을 집어삼킬 거대한 저주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서연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기 직전 그녀의 손이 창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붙이 하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지옥을 불태워야 한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악귀가 되어서라도 놈들의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서슬퍼런 한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냉동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곳에서 서연은 홀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것은 곰팡이 핀 집단과 거친 거적대기뿐. 퀴퀴한 먼지 냄새와 쥐 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명문가라 자부하는 강씨 집안이 며느리에게 내어준 산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피가 터지도록 깨물었습니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를 내면 저 문 밖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뱃속의 아이를 해코지할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진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낡은 저고리를 적셨고 아래로는 뜨거운 양수와 붉은 피가 섞여 시멘트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옆에는 늙은 하녀 하나가 덜덜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른 수건 하나 없이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서연의 식은땀을 닦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도 가위도 소독납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륙의 현장이었고 고문이었습니다. 아씨,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늙은 하녀의 울음소리가 창고 안을 메아리쳤습니다. 서연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기쁨, 새 생명을 만난다는 설렘, 그런 사치스러운 감정은 이 지옥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처절한 본능만이 그녀의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지금 나오면 안 돼. 아직 다리 안 찼어. 아가야, 조금만 더 참아주렴. 서연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양실조로 비쩍 마른 몸, 매혈로 피폐해진 혈관, 그 약해 빠진 몸뚱이가 9개월 된 아이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 마침내 마지막 고통이 서연의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단말마 같은 신음과 함께 미지근하고 묵직한 것이 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늙은 하녀가 서둘러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사운 정적. 을에 터져나와야 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응애 하는 그 힘차고 생명력 넘치는 소리 대신 창고 안에는 바람이 문틈을 때리는 소리만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씨! 하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서연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손을 뻗었습니다. 내 아기, 이리 줘요. 핏덩이. 말 그대로 핏덩이였습니다.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껍질을 벗긴 양파처럼 투명하고 붉은 피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손톱, 감겨진 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쿵. 아주 미세하게 꺼져가는 촛불처럼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약해서 서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에 묻힐 것만 같았습니다. 아가,
아가야, 엄마야, 제발 울어보렴.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품에 안고 비볐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김을 불어넣고 등을 문질러 보았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애쓰는 듯 가슴이 한두 번 들썩이더니 이내 그 작은 움직임마저 멈췄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의 울음도 터뜨리지 못한 채 아이는 어미의 품에서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름조차 갖지 못한 생명, 따뜻한 이불 한 번 덮어보지 못한 생명. 서연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겨서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일까요? 그녀는 그저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가슴을 쥐어뜯는 비명조차 사치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어 터져나오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핏덩이를 감쌌습니다. 세상의 빛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미의 따뜻한 젖 한 모금 먹어보지 못한 채 떠난 아이. 그 작은 몸뚱이는 솜털처럼 가벼웠지만 서연의 가슴에는 천근만근의 바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연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강씨 집안의 그 누구도 심지어 아이의 아비인 대현조차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갓 지은 담냄살을 맡으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잔인한 평화가 서연의 뼈를 깎았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화려한 기와집이 아닌 산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바로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홀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한 그곳은 정막강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품팔이를 나가셨는지 냉골인 방구석엔 먼지만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집 뒤편 앙상하게 말라 죽은 감나무 아래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여기라면 외할머니가 오가며 봐주실 거야. 삽도 괭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맨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언 땅은 쉽사리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와 흙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아이를 차가운 땅 속에 묻어야 하는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이 더 컸기에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 대신 붉은 피가 손끝에서 뚝뚝 떨어져 흙과 섞였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간 끝에 작은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누이었습니다. 흙을 덮으려는 순간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아이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마침내 흙이 덮이고 평평한 땅 위에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비석조차 세워줄 수 없는 가난한 어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가, 너는 이름이 없지만 엄마는 기억할 거야. 네가 내 뱃속에서 보낸 9개월, 그 뜨거웠던 심장 소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눈동자에 차가운 서리빨이 맺혔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단단한 도끼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뼈에 사무친 한이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내 아이를 앗아간 저 위선적인 가문에게 피의 대가가 아닌 진실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고. 그로부터 사흘을 지났습니다. 강씨 집안의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늘은 강씨 집안의 조상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로 강 부인은 하얀 소복을 입고 염주를 굴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나직한 불교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눈은 매섭게 하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것들, 재물에 정성이 부족하면 조상님이 노하신다. 더 깨끗이 닦지 못해.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익은 그러나 전혀 다른 기운을 풍기는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산발한 머리에 흑투성이가 된 옷까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소름 끼칠 정도로 반듯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기처럼 혹은 심판을 내리러 온 저승사자처럼.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 부인의 염주 굴리는 소리가 딱 하고 멈췄습니다. 그녀는 멸시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 꼴 좀 보게. 죽은 줄 알았더니 뻔뻔하게 살아서 기어들어왔구나.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왔느냐? 아니면 그 불길한 핏덩이 값이라도 치러달라고 온 게냐? 강 부인의 독설에도 서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잘못했다고 빌었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 있는 여자는 과거의 윤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강 부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곧장 사당이 있는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이년이 미쳤나? 감히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올라와? 하인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서연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은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향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역겨울 정도로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품 안에서 작은 무명천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에서는 묘하게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녹슨 쇠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피 냄새 같기도 한 그 냄새가 향 냄새를 뚫고 퍼져나갔습니다. 탁! 서연은 그 주머니를 제사상 한가운데 지방 바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엽전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여인의 한숨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강 부인이 사사지되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신성한 조상님 면전에 무슨 더러운 짓을 하는 게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마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를 자아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더러운 것은 제가 놓은 이 주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강씨 집안의 물건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 집안의 기와 한 장, 쌀 한 톨, 그리고 어머님이 입고 계신 그 고귀한 옷자락까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조상님들은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다고?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기 계신 조상님들이 증감하실 겁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제사상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곧 닥쳐올 파멸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죽은 아이에게 바치는 마지막 제사였습니다. 말을 마친 서연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강 부인은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면서도 감히 그 주머니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린 듯했습니다. 서연이 대문을 나설 때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걷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사상 위의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피냄새 섞인 주머니만이 덩그러니 남아 강씨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주머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서연이 강씨 집안의 물건 일하칭한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십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고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서연. 그녀의 차가운 분노가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그녀의 길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화
그 주머니가 열리는 순간 강씨 집안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 어느덧 석 달. 강씨 집안의 사당에는 기이한 풍경이 하나 생겼습니다. 금칠을 한 화려한 위패와 최고급 향로 사이에 꼬질꼬질 때가 탄 무명천 주머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 주머니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서연이 떠나던 날 내뿜었던 서슬퍼런 살기, 그리고 조상님들이 증감하실 것이라던 그 저주 섞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강부인조차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리며 감히 그 주머니를 치우라 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서연의 눈동자처럼 밤낮으로 집안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강씨 집안을 찾았습니다. 전임 사또와 달리 깐깐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는 왕이 하사했다는 청렴 결백의 현판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유지들의 기강을 잡겠다며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오, 이 현판이 과연 그 명성차자한 어필이로군요. 사또는 뒷짐을 진 채 사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강부인은 땀을 비질비질 흘리며 사또의 뒤를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주머니를 치우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사또의 매서운 눈길이 제사상 한가운데에 멈췄습니다. 헌데 저것은 무엇이오? 초성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에 어찌 저리 낡고 비릿한 내나는 물건이 올라와 있단 말이오? 강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은 그저 집안의 애군을 막으려는 부적 같은 것이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해 송구하옵니다. 부적이라? 거참 기이하게 생긴 부적이로군. 사또는 성큼성큼 다가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부인이 아니되옵니다 하고 소리칠 틈도 없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짤그랑 소리 하나 나지 않는 묵직함. 사또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머니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스르륵. 주머니가 열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와 핏자국이 선명하게 말라붙은 헝겊조각. 사또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돋보기를 들이대고 글귀를 읽어 내려가던 사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혈증서, 윤서연, 피 2홉을 팔아 은전 단량을 수령함. 매혈증서, 윤서연, 피 3홉을 팔아.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2장, 3장.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은 모두 서연이 자신의 생명을 깎아 팔아넘긴 끔찍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시집온 직후부터 만삭이 된 그날까지 쉴 새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종이마다 찍힌 붉은 도장은 인주가 아니라 마치 서연이 토해낸 피처럼 검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꼬깃꼬깃한 문서 하나. 그것은 강씨 집안이 도박빚으로 날릴 뻔했던 집문서였습니다. 상환 완료라는 도장이 쾅 찍혀 있었습니다. 사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가 묻어 뻣뻣하게 굳은 쪽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필체가 분명한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빚은 며느리 윤서연의 피로 갚았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 하나, 쌀 한 톨까지 제 뼈와 살이 아닌 것이 없으니 부디 조상님들은 이 피비린내를 기억하소서. 이럴 수가. 사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이토록 처절하고 끔찍한 진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지역 유지를 대하는 관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귀를 보는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보라, 당장 강씨 집안의 모든 식소를 이 마당으로 집합시켜라. 사또의 호령이 사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달려온 강대현과 하인들이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사또는 들고 있던 매혈증서들을 강부인의 얼굴에 흩뿌렸습니다. 탈락, 팔락. 서연의 피가 담긴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아니 칼날처럼 강부인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니놈들이 자랑하던 청렴 결백이더냐. 사또의 고함 소리에 기와지붕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피를 팔아 시어미의 비단 옷을 해입히고 만삭의 몸으로 피를 뽑아 남편의 노름빚을 갚고 집을 되찾았다. 네 년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가문의 영광이 고작 힘없는 여인의 핏물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단 말이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인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 강대현은 바닥에 떨어진 매혈증서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고 기생집을 드나들 때 썼던 돈이 아내의 피였다니. 강 부인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저는 모르는... 닥쳐라. 네 년이 모를 리가 있드냐.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해골처럼 말라가는데 보살이라 칭송받는 네가 그것을 몰랐다? 그것은 네가 악독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가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또는 사당 위에 갈린 현판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현판을 당장 떼어내라. 왕께서 하사하신 글씨가 이토록 더러운 집구석에 걸려있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 오늘부터 강씨 집안의 청렴은 개가 웃을 농담이 되었음을 내 온 고을에 방을 붙여 알릴 것이다. 강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올린 위선의 탑이 며느리가 두고 간 낡은 주머니 하나에 의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손에 쥐고 돌리던 염주가 툭 끊어지며 염주알들이 바닥에 흩어진 매혈 증서 위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마치 서연이 흘렸던 피눈물처럼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피 묻은 쪽지를 강 부인의 발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도 아니 살아서 지옥을 탈출한 서연이 보내는 마지막 조소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피로 쓴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 법입니다. 콧대 높던 강 부인이 흙바닥에 주저앉아 꼴산 앞뒤 까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연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무사할까요?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강씨 집안과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날 서연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화를 기대해 주십시오. 정의구현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직근, 둔탁한 파여름이 강씨 집안의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긴 밧줄을 걸어 당기자 100년을 버텼다던 그 자랑스러운 현판, 청렴 결백이라 적힌 나무 판자가 힘없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흙바닥에 처박힌 현판은 반으로 쪼개져 흉물스러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겉은 번지르르 했으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강 부인의 마음속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안 된다. 저게 어떤 현판인데.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인데. 강 부인은 바닥을 기어가며 쪼개진 나무 조각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생불이라 부르며 칭송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압니다. 그녀가 입은 그 고운 모시 저고리가 며느리의 핏물을 팔아짠 비단보다 더 붉은 탐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강씨 가문은 허울 좋은 명예를 위해 인륜을 저버리고 힘없는 녀석의 고열을 쥐어짜 치부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이에 가산의 절반을 몰수하여 서연의 요양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환수하여 빈민구제에 쓸 것을 명한다. 가산 몰수. 그것은 돈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강 부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곳간의 문이 뜯겨나가고 쌀가마니와 비단들이 줄줄이 실려나가는 광경을 보며 강 부인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의 현실은 기절했을 때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대문 밖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침을 뱉었습니다. 저기 며느리 피 빨아먹은 할망구 지나간다.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어. 수근거리는 소리는 화살이 되어 그녀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을 목숨 걸고 지켜온 체면과 명예가 똥물보다 더러운 오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아들 강대연의 태도였습니다.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된 대연은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잡는 바람에 내 인생까지 망쳤잖아요. 남들처럼 그냥 적당히 좀 하지 왜 그렇게 독하게 굴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한때는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아무 말도 못하던 효자 아들이 이제는 눈을 부라리며 늙은 어미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강 부인이 받아야 할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자신이 끔찍히 아끼던 핏줄에게서 버림받는 고통. 대연은 결국 노름판을 전전하다 폐인이 되었고 강씨 집안의 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끊겼습니다. 적막한 기와집에는 늙고 병든 강 부인의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회한 섞인 신음만이 귀신 울음소리처럼 떠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 같은 그 집을 걸어 나온 서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씨 집안이 몰락해가는 동안 저 멀리 산 너머 작은 마을에는 향긋한 약초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늙으신 친정원 어니를 모시고 조그만 약방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드는 초가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검은 반창고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약초를 다듬느라 생긴 푸릇한 풀물이 들었을 뿐입니다. 핏기 없던 그녀의 볼에는 다시 홍조가 돌았고 움푹 패였던 눈에는 생기가 차올랐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우리 아이 열이 느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를 업은 아낙네가 고구마 몇 개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온화한 미소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건강해졌으면 되었습니다. 가져가서 아이에게 먹이세요.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원망으로 사귀지 않고 남을 치유하는 약으로 썼습니다. 피를 팔아 시댁의 허영을 채우던 그 가엾은 여인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도 아물지 않는 흉터는 있었습니다. 매월 보름, 달이 둥글게 차오르는 밤이면 서연은 뒷산에 오릅니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작은 봉분이 하나 있습니다. 뱃속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가, 그 아이의 무덤입니다. 서연은 무덤 앞에 작은 호롱불 하나를 밝힙니다.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돌을 쌓아 막아두고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봅니다. 아가야, 춥지 않지? 엄마는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아프지 않아. 그러니 너도 그곳에서 편안하렴. 어둠 속에서 일렁이는 그 작은 불빛은 화려했던 강씨 가문의 등불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하게 산자락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선 어미의 사랑이자 다시는 꺼지지 않을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성겨 보이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고름이 쏟아지는 법입니다. 높은 담벼락 안에 갇혀 스스로를 갉아먹은 강부인과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의 평화를 얻은 서연.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욕심의 기름을 부은 위태로운 불꽃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타오르는 따스한 불꽃입니까? 피로 얼룩졌던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 그 끝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가족을 향한 잔인함은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질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이 먹먹하시다면 서연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더 가슴 시린 그러나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